10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80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학생들이 많이 나와있네요. 학생들이 나왔으니까 아주 시커먼해요. 이사라는 일본의 시인이 지은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이런 짧은 시를 하이쿠라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참 이상한 시죠. 모기에 물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다가 귀에서 엥 하는 소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걸 2번을 봤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왜 때렸냐 그러고 하니까 모기가 있어서 때렸다고. 그렇죠. 이렇게 모기가 있으면은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 모기는 소리도 안 나고 무는 모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모기에 물림으로써 내가 살아있음을 자각하고 운이 좋다라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과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이렇게 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드러나는 증거 중 하나가 무엇이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즉 범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쁘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반대로 슬프고 원망할 일고 그리고 불평할 일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어쩌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은가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서 울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우리의 상황과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으신 하나님께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또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희노애락, 즉 뭐죠? 기쁜 일, 또 노함, 슬픔, 즐거운 일,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기쁘고 행복하시다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슬프고 어렵고 너무 어렵다, 힘들다, 눈물이 난다,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계획이 우리가 그 안에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실 줄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근거를 우리의 주변이나 환경, 사람,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나의 감정에 근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근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도 지나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잊혀지기 쉬운 감사의 일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슨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시고 나의 환경이 잘 풀리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게 하시는 일들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먼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에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또 교회라서 또 잘 지냅니다 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교회가 아니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아마 그냥 뭐 똑같죠. 그냥 지내죠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수요일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반복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감사의 용사들은 하루하루 그 일상적인 것들을 놓고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상을 알리는 알람 소리가 들리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듣기가 싫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알람으로 맞춰놓으면은 그 노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상 알람 소리를 들을 때 짜증을 내면서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라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합니까? 아, 오늘 내가 따라해봅시다. 살아있구나. 오늘 내가 건강하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를 딱 봤을 때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을 때 아이고 이 양반이 또 코를 고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있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환경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사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평범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뿌리였던 이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신학에 보면 무엇이 있느냐? 선제적 은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제적 은총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느끼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선제적 은총을 깨닫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총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했는데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더 큰 은혜와 감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속에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은혜의 내용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메마르고 원망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일상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원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던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그들에게 무엇으로 먹였습니까? 만나. 이제 그들이 출애굽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잠깐 챙겨온 음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셔서 하루하루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보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격해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먹어본 적 있습니까? 먹어보셨다고요? 먹어보고 싶어요? 제가 비슷한 걸 찾았습니다. 1층 카페원에 가시면 크룽지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게 아주 만나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빵 같기도 하고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한테 하나씩 사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이렇게 만나를 감사하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일상적인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심지어 무엇이 되었느냐? 바로 불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여기에는 식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보여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셨고 사랑의 은혜의 증거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을 해서 그곳에 곡식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다 잊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일상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랍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평범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족, 배우자, 그리고 이웃, 그리고 집안의 일들, 건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하나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위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에 환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이루어질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나님 저입니까? 이렇게 억울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에도, 그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 이런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신앙에 커다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주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연약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계획으로 인해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 대해서, 나의 모든 환경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나의 주인이고 주권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임받을 만한 강건한 군사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십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했던 나의 모습이 무너지고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더욱더 소망하며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고난의 때는 바로 은혜의 때요 감사의 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당나귀를 끌고 닭 한 마리와 등불과 텐트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해가 저물어서 이제 가도 마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이기 때문에 너무 어두우니까 더 이상 갈 수도 없어서 이제 길 옆에다가 가지고 있던 텐트를 치고 천막 밖에 나귀를 메어두고 닭을 묶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막 안에서 등불을 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등잔대가 넘어지면서 그만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덮고 기도를 하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누가 울죠? 닭이 울어요? 여러분 동네 닭 우는 동네 지금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닭이 울었는데 저희 동네도 닭이 잡아먹었는지 없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이게 닭이 울면 일어나서 이제 잠을 깼는데 그날에는 날이 밝았는데도 닭이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나가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맹수들이 와서 닭을 잡아먹고 나귀까지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는 자기의 재산이었던 닭과 나귀를 잃어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고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가 있는 곳이 마을 바로 옆이었습니다. 근데 동네에 들어가니까 동네가 야단이 난 겁니다.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지난밤에 강도가 들어서 그 마을에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랍비는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고 무릎을 그 자리에서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강도들의 습격이 있던 전날 밤 등불이 켜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그는 강도의 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닭이나 나귀가 살아있어서 소리를 내었다면 자기도 틀림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미리 잃었기 때문에 그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잃어버린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는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속에서 소중한 것을 잃을 때에는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해서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이나 원망이 많았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즘 불평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자꾸 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봐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옵기는 매일의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감사한 일 한 7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맡기지 않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감사의 목록들을 작성을 하면 일주일이면 몇 개입니까? 7개. 한 달이면 30개. 1년이면 365가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시고 교회와 우리 옆에 믿음의 성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가 생각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들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성경은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더 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환난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다음 주부터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최고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일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며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